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6번째 시간으로 섭리에 관하여 오늘은 제4항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매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어 드립니다만 주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딱 받아서 읽으면 내용이 그냥 바로 딱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려지기보다는 이 내용이 참 제가 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내용들은 400년 전의 문서예요. 400년 전의 문서. 그러니까 4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400년으로 올라가면요, 저 조선시대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대왕 시대, 선조왕 때 시대, 그러면 선조왕 때 썼던 그 글들을 우리가 딱 이해하기에 거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00년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어로 써 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의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 해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에 연구하면서 만들어내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편의 논문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400년 전에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현대 영어가 아니고 고대 영어. 그러니까 현대 영어하고는, 고대 영어는 여러 문법적인 거며 모든 것들이, 이 언어 체계가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400년 전에 그 고대 영어로 그때 만들어졌던 얘기를 21세기 2024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를 번역을 하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항상 쉬운 것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의 쉬운 부분만 볼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의 얘기는 너무나 쉬워, 재밌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그 얘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또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가 봤던 많은 그런 어떤 예언의 얘기들, 우리한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들만 보다 보면 사실은 어려운 데서 담겨져 있는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쭉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또 나중에 끝나고라도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설교 이 부분 영상만 이렇게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듣다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요, 지금 우리가 5장 섭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가면 33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6강인데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제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4강의 이야기도 4강의 얘기도 이제 어려워요. 이제 어렵지만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이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 목회자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뛰어넘을 만한 교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적인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어려워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돼요? 풍어를 읊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면 이제 이 풍어를 읊을 정도로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좀 이렇게 또 읽게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도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사항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뭘 믿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마지막에 서술어가 뭐냐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안 보여요. 바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난 바람이 보여 막 그러면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뭘로 보냐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물건들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거, 바람이 아주 차갑다는 거 우리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바깥에 방 안에 들어 앉아도 유리창 바깥에 사물들이 막 아주 흔들리는 걸 보면 오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물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 영향을 받는 게 없어. 영향을 받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50년을 믿으나 예수 믿은 세월이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그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래요? 그 교인이다, 교인. 교회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헬스클럽에도 가면 돈 내면 멤버십을 줘요. 그러면 그 헬스클럽에 늘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교인이고, 교인이 항상 신자는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매우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성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지랄 같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저 인간 성격이 더 지랄 같아졌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바꾸어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신 권능인데,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사람 하나 못 바꿔요? 전능한 게 아니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절대 안 바뀌어 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건 그 사람의 자아라고 하죠. 그 사람의 고집이 우상이야, 우상.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고집이 어떤 흔한 말로 똥꼬집이라고 하는데 그 똥꼬집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안 꺾고, 그래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의 지랄 같은 성격도 자꾸 바꾸어 가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변화되어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가 아니고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에 의해서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생겨. 겁을 안 내. 두렵지가 않아. 인생의 삶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까짓거 그거 한번 감당하면 되지, 겪어내면 되지, 힘든 거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지나가는 거지 이러면서 마음이 담대해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걸 내가 이겨낼 것 같지 않아. 예전 같으면 금방 낙담하고 막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 마음이 까짓거 이거 지나가겠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지나가게 하실 거야. 아이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견뎌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애들 말로 1도 하나도 타격을 받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휘청거려가지고 신앙까지 이거 신앙을 갖네 마네 갈대야 갈대처럼 신앙도 그냥 좀만 저기 하면 이리 바람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리 바람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뭐라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상처받고, 그건 신앙이 아직도 그냥 갈대 같은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단단한 기둥이 떡하니 세워져 있듯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면 흔들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는 거죠. 반석같이. 반석이 그렇게 쉽사리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안 그래요. 저기 설악산에 가게 되면 흔들바위가 있다고 해서 걔가 흔들면 흔든다고 해서 걔가 그냥 이거 흔들리네 해가지고 걔가 한 바퀴 돌아요? 에이, 절대 안 돌아요. 잠깐만 움직일 수는 있어. 그건 괜찮아. 그러나 조금 움직일 수 있다 할지라도 걔가 그 자리를 옮겨요? 안 옮겨요. 못 옮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저 설악산 흔들바위 같이 흔들릴 수는 있어, 잠깐.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얘가 대굴대굴 굴러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매우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굳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서술어,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중요한 거는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뭐가 나타나냐면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도무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움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딱 바라볼 때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런 판단에 있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또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 지혜로운 판단으로 아주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또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은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이건 말짱 꽝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가 또한 동시에 지식이 없으면 이건 망상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뭐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라 그러면서 전혀 지식의 바탕을 두지 않은 지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과학, 이러한 세상, 이러한 어떤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리에 맞는 올바른 소위 말해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나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지식의 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이제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는 소위 말해 지식은 사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그런 힘.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사실을 잘 파악하도 해도 그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정말 샅샅이 아주 지식의 근거에서 사실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합디다.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서 사실을 파악했어요. 이게 지식의 영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이 띠다. 아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분명한 사실이야. 이거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어떤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꽝이야, 꽝. 자, 그런 사실에 입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거는 없었던 거죠. 지식만 있었어. 내가 봤더니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비옥한 땅이더라. 그 땅에 갔더니 이렇게 이 많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더라 하고 열매를 따갖고 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이더라. 맞아요. 거인들이에요. 우리보다 강한 민족들이더라. 맞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지식이야, 지식. 그러나 그 다음에 넘어가야 할 지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실 거라고 앞서가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사실을 해석할 줄 아는 그 힘, 이건 지혜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맞는데 니들의 말이 맞는데 니들이 못 보는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먹잇감이야. 우리가 먹어 삼킬 수 있어. 라고 바라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신자인 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충만해지면 모든 사실을, 현실을 뭘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이 담대해져요. 뭐 거칠 게 없어요. 매우 분명하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이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이것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역이 뭐 다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울타리 바깥만 딱 내다보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막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내 신앙이 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해요. 정말로 마음에 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서 위축되어질 필요는 없지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죠. 내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받은 마음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 세 번째가 뭐냐면 무한하신 선, 선하다 이 말이에요. 착함, 선한 것들이 이게 무한하셔. 아주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선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서. 자, 제가 계속해서 섭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자,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섭리가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사전적인 뜻이에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나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인생도, 나의 그 주어진 현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이걸 믿어야 돼요. 섭리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어. 난 이걸 믿어. 이게 섭리를 믿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 삶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다스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나온 인생의 삶 자꾸 돌아보면서 막 후회하거나 막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뭐 안에 있어요?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나 정말 하나님 진짜 원망스럽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해 왔느냐고 그러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냥 작은 토기 그릇에 불과해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피조물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놓으셨다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나? 그거 다 헛되고 헛된 얘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선생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동시에 아이고,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만났어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또 사는 동안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왼수 같은 자식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이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만나면 모든 게 다 왼수 같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왜요?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남이 감사함이고, 그 형제들과 살아왔던 것들이 감사함이고, 내가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선생을 만났고 그 배우자를 만났고, 그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셨지만,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시고 계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생이 광야길로 계속된 광야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그러나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내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제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서부터 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과정인 거예요. 과정.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 40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괴로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나 그 40년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에 그 40년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얻고 있죠. 영적인 교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당대에 다 해결될 거라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 당대에 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맹세를 이루시려고 400년, 5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에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섭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 이게 섭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래. 그러면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부모한테 막 땡깡 부려. 저희 집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어디 뭐 마트 가면 저 이마트 가면요. 저 지금 저 풍산동에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가면 어렸을 때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를 싹 지나갈 때 저희가 개척할 때 우리 민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로 왔는데 그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민규가 이제 막 이 2살, 3살 때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마트를 데려가면 싹 지나가 3층서부터 이렇게 쫙 가다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3층에 장난감 코너가 있어. 그러면 그 장난감 코너면 민지도 초등학교 때 뭐 고학년이든 뭐 어리죠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민지는 좀 이제 고학년이 됐다가 좀 이제 컸으니까 덜한데 이 아들놈은 아직도 뭐 3살, 4살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뭐 남자애들이 자동차 또 뭐 로봇 거길 지나가요. 못 지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안 가려고 이렇게 가지만 고놈의 새끼가 다람쥐처럼 막 가가지고 거기가 있다는 거 아니까 하나 딱 잡아. 그럼 잡으면 안 놔. 그럼 그날은 그거 안 사면 안 돼. 내 뜻대로 해달라. 내 뜻대로. 자,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주장을 해요. 부모가 나중에 가서는 그러나 그 사내지만 자, 내 뜻대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이럴 때도 필요해요. 하나님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 자녀의 권리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3살, 4살 그 시절에서만 머물겠냐 이 말이에요. 3살, 4살만 머물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몇십 년 믿어도 3살, 4살이야. 내 뜻대로만 해달라. 내 뜻대로만. 안 된다. 이제 크면 그렇지 않죠. 크면 장성하면 그렇지 않아요. 장성해도 내 뜻대로만 해달라. 그러면 아직도 그는 그냥 성인 아이라고 하죠. 성인 아이. 나이는 성인인데 걔 마음은 아직 아이인 거죠.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섭리를 알면, 섭리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 섭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내가 믿습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이끄실 것이니까 내 당대에 다 못 봐도 난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내 자녀 손들의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 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많아도 믿는 거예요. 뭐를? 섭리를.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매우 분명하게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자들이다. 신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날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능력 있게 내 인생의 삶을 감당한다. 어떤 고난이라도 난 감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서 현실을 난 무시하지 않아. 내 앞에 있는 사실을 난 받아들여. 그러나 그 사실, 그 냉혹한 현실을 해석하는 지혜가 나한테는 있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하나도 타격을 받지 않아.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마음이 좌절하지 않고, 까짓 거 그거 감당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1도 타격이 없어. 마음 굳건한 거죠. 대단히 굳건한 거예요.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면요, 인생의 삶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삶, 인생이 녹록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더 겪잖아요. 인생 참 괴로움 많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야겠어요? 그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말씀처럼 섭리를 정말로 마음에 온전하게 제대로 믿는다면 이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유익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에도 적용되며, 자, 이제 여기까지 끊어보자고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앞에 문장 전체가 여기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부터? 첫 타락에까지. 이 첫 타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때. 그 첫 타락에까지 어떻게 돼요? 확대될 뿐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맨 처음에 타락했던 그 첫 번째 타락, 그때도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언제서부터? 첫 번째 타락부터. 첫 번째 타락에까지 이게 확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참 거짓말쟁이야. 왜냐하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 말이 돼? 죽는다면서 900년이 넘도록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이 안 돼. 있다고 소리한다고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첫 타락에까지 확대되어져 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그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매우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아이고 부끄럽네 하고서 이제 나뭇가지로 가릴 때 가리고 그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가죽옷.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하신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하신 선하심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희생 당해야 할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 이게 다 나타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거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얄팍한 생각의 죽음은 이 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 그건 죽은 영이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에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대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은 이 첫 번째 타락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도 적용이 된다. 사람의 모든 죄도 적용이 된다. 자, 이 말은 사람의 모든 죄, 여기에만 먼저 좀 얘기를 먼저 하자면,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해서 사람이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그럼 그 죄값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대로 심판을 하시자면 죄 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돼. 자,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너 요만큼 죄를 지으면 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또 네가 요만큼을 또 죄 지으면 네 양팔을 내가 다 꺾어버릴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또 요만큼을 지으면 네 아주 갈비뼈와 척추를 내가 부러뜨려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요만큼 더 죄를 지면 내가 네 모가지를 비틀어 놓을 거야. 와, 단계별로 죄를 짓는 죄의 수위에 따라서, 죄를 짓는 그 양에 따라, 죄의 그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기로 그 형벌의 목록을 다 정해진다면 아마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마지막엔 다 모가지를 비틀어 놓으니까 다 죽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은 지금까지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직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형벌을 가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악독한 인간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나?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무한하신 선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거든요. 떵떵거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면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죄는 짓지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 죄사함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개뿔,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 눈에 보여줘봐, 뭐 있다고 소리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그들은 다 발길로 내동댕이 치는, 마중에 뻥뻥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죄악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게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도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는 걸 봐도 마음에 그것 때문에 또 막 신앙이 흔들릴 게 없어요.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3번이나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 뜻대로 하게끔 내버려 둬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문장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여, 완악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완고, 이게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려요. 그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엔 장제의 재앙까지.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에도 그런 거잖아요. 집안의 장자, 큰아들이 최고잖아요. 큰아들이. 그 장자에 의해서 우리 집안의 씨가 이어진다, 막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더해.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끝이야. 자, 그래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완고해. 완악해. 고집 계속 부리는 거예요. 자, 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고집을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심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글로 해석하자면 무한하신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한하시게 기다리는 거죠. 무한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야단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오만방자하게 고집 부리면서 안 돌아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돌아온 채로. 그러나 그 사람은 안 돌아왔지만 그 사람 자손들이, 그 사람 자손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안 돌아온 자들은 안 돌아온 대로, 고집 부린 자는 고집 부리는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자손들이 나아갈 때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고 내가 야곱이 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셔서 나의 자손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외에 천사들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마귀,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또한 아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고 무한하신 선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런 영향을 받는 나의 삶이, 나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증인이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 섭리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과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의 삶이 증거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기에 인생의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함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섭리를 깊이 깨닫고 섭리 안에 있기에 더욱 담대하게 평강 누리며 변화된 인생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